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내친김에 토끼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가 땅에 뒹굴기만 하고 토끼 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홧김에 산에서 내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사슴 사냥을 다시 떠났습니다. 저만치 사슴이 나타났는데도 2마리의 사냥개는 전혀 쫓아가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활을 쏘아 사냥개 2마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2마리의 사냥개를 준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토끼 1마리, 사슴 1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놈의 개를 사냥개라고 내게 선물을 했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대왕, 그 사냥개는 대왕을 위하여 사자와 호랑이를 잡을 때 쓰도록 특별히 훈련된 개들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된 사냥개의 실력을 모르고 그 사냥개들로 토끼나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엉뚱한 싸움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병사요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잡아야 할 적은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귀신, 즉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을 때에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에게 있어서 주 적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요,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미워합니다. 2번째입니다. 왜 참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이 미워할까? 하나님과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가족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단의 증오심은요, 조금 더 줄어들질 않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시기하는 마음도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무조건 모두 극렬히 미워합니다. 3번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사탄이 지배하던 흑암의 세상에서 도망하여 참된 자유, 참된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사탄이 참 그리스도인을 극도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4번째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참 그리스도인은요, 사탄의 지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보기에 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힘을 얻어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반역자인 겁니다. 사단은 어디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공격이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사단은 엘리야나 다니엘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신앙의 용사가 나타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능력 있는 설교와 기도로 암흑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사탄은 그래서 믿음이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만을 찾아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단의 불화살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은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대형 교회로 모이던 사람들이 조금씩 더 안락하고 더 안전한, 사람들이 덜 모이는 전원교회로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전원교회는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는요, 물 좋고 경치 좋고 정자 좋은 곳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겁니다. 아울러 지나친 내교의 자랑은 복음이 아닙니다. 야심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신앙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아유, 나는 이것도 저것도 꼴 보기 싫어요라며 교회를 안 나가는 신앙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교회주의입니다. 또한 여러분, 동반 성장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교회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동반 성장이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사회주의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운동가들이 나와서 환경운동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운동입니다. 여러분, 인권운동은요, 더더욱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세속화운동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상을 가르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 사회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빼앗아주는 공유를 말하고 복음은 자원하여 섬기라고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평화보다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평등이 아니고 공평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통이 아니고 교통입니다. 복음은 포용이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제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철저하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가 아니면 없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면 안 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학입니다. 세상의 세속에 물든 자들은 중간에 위치하려고 합니다. 왜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정 못했으니 안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독선적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진리가 바로 진리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의 때가 악한 날의 때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요, 이것을 이길 말씀과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에게는 평강이 온 것처럼, 풀무 속에 들어가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평강이 있었던 것처럼, 천하만민과 생명이 있는 동물들이 홍수 심판으로 죽어갈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평강이 있었던 것처럼, 호흡이 불이 되고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불심판 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룩한 성도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이나 평강이 함께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원수된 해각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내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음의 중심 성결을 허락하시고 심판하는 영, 소명하는 영을 임하게 하시어 우리 몸까지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거룩함을 입은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혼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상달되는 기도를 드림으로 거룩해지고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기쁘게 헌신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다시 말해 잡것이 섞여 맑지 않고 흐리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도 잡것이 많이 섞여 진리가 흐려지면서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정결하고 정갈하면서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죄에 속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신부단장하여서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대하여 능히 대적하고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